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34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들도 그 말씀 안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음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에게 참으로 충성하고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 주님을 전하려 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제 생각과 표현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경 보는 데 있어서 보는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늘에 속한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되게 우리가 순종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는요, 이 전 성경 중에서 가장 귀한 메시지가 29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이 말씀이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귀중한 어떤 사건을 앞에다 두고 요한이 증거를 했는데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어린 양이 뭐야? 이렇게 이제 너무 쉽게 우리는 이 말씀을 넘어갈 수가 있지만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요, 어린 양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깊고 역사 속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어린 양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그들에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부각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어린 양 얘기는 놔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년도 아니고 430년 그러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요. 우리들의 고유한 문화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창시 계명까지 하고 우리들의 언어도 없애버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36년 아니라 만약 우리가 한 100년만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면 우리는 태생은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 같이 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 당시 가장 발전된 문화가 이집트의 나일강 문화입니다.
물론 이제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여러 문명권이 있지만요. 이 이집트의 문화가 가장 발전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됨으로써 그 가족 한 70명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서 이제 400년이 넘는 동안에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하면 무려 250만 명쯤 불어났는데, 그 속에서 이집트의 이제 새로운 왕이 탄생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탄생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막 너무 똑똑하고 너무도 잘 살고 너무 머리가 빼어나고 뭐 하는 게 남다르기 때문에 저것들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틀림없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인구 제한 정책을 했는데, 이렇게 법률로 정했습니다. 뭐 거기는 그 당시는 국회도 없고요. 왕의 말이 법이 되기 때문에 야, 발표하라. 발표한 내용이 한국에 발표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 살던 고센 지역에다가 크게 방을 붙이기를, 남자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만 살려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 왕의 정책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든지 산파를 보내가지고 만약 아들이랑 그 사람 목을 잘라버려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은 딸이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면 결혼해야 될 남자가 없으니까 이집트 사람하고 동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적당히 섞일 줄 알고 아주 강하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제 어느 레위 지파의 그 한 가족에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몰래 숨겨서 석 달을 키웠어요. 몰래. 아마 아기가 울면 입을 막았을지도, 울음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몰래 석 달 동안 아기를 울지 않게 만들고 돌보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갈대로 엮은 상자 배에다가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물 안 들어오도록, 그리고 거기다가 잘 깔아가지고 이 아들을 이제 그 갈대 상자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나일강 가에다가 띄울 때 그냥 아무데나 띄운 게 아니라 저쪽 아래에서 늘 공주님이 수영하는 것을 본 그 집의 딸 미리암을 보고 네 그 근방에다 띄워라. 몰래 가가지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띄웠는데요, 이게 이제 물결에 따라서 수영하고 있는 공주의 눈에 그 상자가 흘러오는 걸 보고, 뭐야? 그 상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애가 거기서 앙 하고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공주는 아마 결혼을 했는데 실패를 했는지 애를 못 낳았는지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내 아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떠내려온 아들이 히브리인의 아들이란 걸 알면서도요, 자기는 그 어린애가 너무 이쁘게 보이고 참 느낌에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 물에서 건져냈다는 건져냄이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아이를 궁중에서 잘 키웠습니다. 너무너무 명석하고 너무너무 막 쉽게 말하면요, 애가 하나만 얘기지만 막 10개를 알고 너무 똑똑하니까요, 이제 왕이 그 공주의 아들이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를 궁중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장래 이 아이가 왕이 될 아이구나 하는 것으로 왕의 마음속에도 이 아이에게 다음 차세대, 이제 소위 말하는 세자로 임명을 할 정도로요, 굉장히 건장하게 컸는데요, 왕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아들이, 이 모세가 40이 다 될 때까지 그를 왕으로 임명하지 않고 지내는 중에 이 모세는요, 자랄 때 어머니 젖을, 자기를 낳은 요게벳이라는 어머니 젖을 먹고 컸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눈빛으로 사랑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 아이 속에는요,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자랐고, 40이 됐을 때 히브리인들이 노예의 현장에서 국고성을 짓느라고 너무 고생하는 현장에 쭉 나가봤더니
이집트의 감독자가 너무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매를 때리기 때문에 아니 꼭 매를 때려가면서 일을 시켜야 됩니까 하고 말리는데 그 사람 네가 누군데 그래 하고 거기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한 사람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모래에 파묻어버리고 이제 아무도 모르죠. 현장에서 그 감독을 죽였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 다음날 또 이제 그 작업장에 딱 나가봤더니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면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 속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형제들끼리 싸우시오 하니까 한 녀석이 딱 고개를 쳐들더니 어제는 네 히브리 감독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 죽이러 왔어? 이러면서 모세를 보고 너 왕한테 가서 고소할 거야. 그래서 이 모세가 어제 사람 죽인 일을 히브리인들만 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히브리인들이 막 힘이 모아져 가지고 뭉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세의 행동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왕한테 고소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현장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집트에서요.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부에 있는 미디안 광야로 굉장히 먼 길입니다. 추라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제는 왕위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처세도 이제 완전히 기가 막히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40년이 다 지나도록 그러니까 40살 먹은 모세가 도망을 갔는데 80 될 때까지요. 하나님이 전혀 모세와는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모세는요. 완전히 직업을 얻기를 양을 치는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양머리꾼으로 배웠던 그 궁중의 교육이든지 문화든지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은 이제 광야에 나오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리고 양떼들한테 그냥 돌보고 양떼들 몰고 계속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요 호렙산 근방에 양떼를 몰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민족을 구하라. 네 일을 보낼 테니까 네가 민족을 구하라니까 80된 이 모세의 생각에는요 이제 난 늙어가지고 이제는 나는 기운이 다 빠졌는데 나를 보고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러니까요 굉장히 마음속에서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그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제 부르시는군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계속 하나님께 노 나는 아니에요 하니까요 하나님이 막 성질을 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네가 말을 못한다 그러면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해. 네 형을 대변자로 세우면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를요 이제 이집트 땅에 보내가지고 결국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전날 밤 정월 14일 날 밤에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양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고기는 이제 식구들 숫자만큼 이제 식구가 만약 2식구밖에 안 되면요 한 집에 한 마리인데 2식구가 양이 충분히 못 먹으니까 다른 집 식구들하고 모아가지고 어린 양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식구들이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양고기를 불에다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흘리는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르고 그리고 먹을 때는 옷을 다 완전히 옷을 갖춰 입고 신발도 촌매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그 피 먹으라. 이런 이제 유월절 예식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 성경 87페이지입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어린 양 한 마리를요 한 집을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는데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의 혼둘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혼둘의 수라는 말은요, 그 어린 양을 소화할 만한 식구를 모아가지고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5명 먹을 수 있다면요, 옆집에 3 식구 있는 집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어린 양을 잡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5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날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문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양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기 전날 밤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애굽을 탈출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양고기를 먹는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요, 이스라엘 땅 피 발려져 있지 아니한 집을 다니면서 피 발린 집안은 패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 천사가 패스. 피 안 발려 있는 집안에는 첫째, 그 집의 첫 새끼, 짐승도 첫 새끼, 사람도 첫 아들 다 죽였습니다. 첫 새끼와 첫 아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집트 집에 눈물 없는 집이 없는, 갑자기 아기가 죽었으니까 밤중에. 그게 뭡니까? 사실은요, 우리들이 주님의 그 거룩하신 유월절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일어날 사건을 상징하는 건데, 그건 잠깐 동안 기니까 놔두고, 이 첫 번째 유월절이요, BC 1450년경 정월 1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0살 때 이제 예수님 33살 되신 해에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니까 횟수로 말하면 약 1500년이 가까이 된 마지막 유월절 날 예수님이 행하신 유월절 행사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은요, 신약성경 페이지로요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유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르매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하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에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네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느니라 하라. 그러면 그가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13절, 그들이 가서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더라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그 다음 이제 14절, 시간이 이르매 그분께서 12 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이게 유월절 어린 양, 마지막 어린 양을 잡는 날,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유대 민족이 전통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 해방된 날을 잊지 못해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계속 지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났는데, 예수님으로 끝났는데 왜 끝났냐? 성경 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여기서 조금 넘겨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은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유대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듯이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고, 유월절 어린 양 주님이, 유월절의 상징적인 어린 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영원히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절기가 예수님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에서 해방돼 나온 날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횟수로 말하면 3,500년이 다 됐는데도 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실제 인물임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상당숫자, 거의 말로 들으면 90% 이상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유월절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유월절 명절 지키는 건 안 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하루도 잊지 말고 가슴속에 새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유월절 진짜 어린 양이시군요. 그거를 요한이 증거를 할 때,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장. 계속 요한은 예수님만 보이면요, 이 증거를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 옆에 오니까 옛날 성경에는 보라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어린 양이 오셨도다. 세상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했고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요. 35절.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두 명이 서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직접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딱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다는 것을 믿으면요, 즉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시간이 나는 대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다른 방향에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요한복음 1장 30절부터 나머지 34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침례에 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30절.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니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그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그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기에 이 성경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심이 될 얘기가요, 침례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요, 이 침례 중에 4가지 침례가 있는데 이 침례를 통해서, 자, 첫 번째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침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침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침례가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 또 한 가지 마지막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침례 중에 불침례가 있습니다. 불침례. 이 4가지 침례가 오늘 규명이 되면요, 우리가 굉장히 말씀 속에 사는 행복을 서로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4가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침례 중에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여 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여기에서 요한의 침례는요, 1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요한의 침례는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 요한의 침례는요, 회개의 침례라는 말은요, 죄들의 사면을 얻은 침례가 아니고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요한은요, 이 침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들을 사면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주기 위한 준비로 요한의 침례가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저 에베소로 갔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너희들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침례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는 건 요한의 침례밖에 몰라요. 그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것은 좋기는 좋지만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안내의 침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식적으로 죄들의 사면을 위한 준비 침례니까 그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침례 받게 해주세요.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의 침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보고 넘어가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을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4절.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주는 침례를 받은 것은 좋으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5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해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명 정도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후에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그리스도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한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8장 앞으로 넘기지 마시고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에 능통하더라. 이제 이 사람은요, 아볼로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요,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와, 인물 났네, 막 하나의 감탄이 탁, 이 아볼로라는 사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유대인인데 성경을 너무 능통하게 잘하니까 말도 잘하고 하니까 매우 아주 좋아하고 이제 영접을 했는데 25절,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뭐만 알아요?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요한의 침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부부가요, 바울과 함께 동행한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더 깊은 진리를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이 아볼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27절,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요한의 침례만 알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깨닫게 됨으로써 아주 풍성한 성경을 아는 것만 아니라 주님의 그 풍성한 축복이 이 아볼로에게 전달됨으로써 아볼로가 유능한 전도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요, 이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회개에 이르는 죄사함을 위한 준비 침례라 그랬는데 이 침례는 우리가 안 받아도 돼, 지금 이 시대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대언자로서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라 어린 양이야, 6월절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하고 예수님에게로 다 끌어주었는데 그 어린 양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침례나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만약요, 죄사함을 받고 그냥 침례를 모르고 받은 사람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셈입니다. 왜?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요한과의 관계에서 베풀었던 침례의 효력이 요한의 침례만 안다는 말은요, 로마서 6장을 읽어보면 요한의 침례와 그리스도의 침례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2절만 봅니다. 많이 보면은 좋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6장 3절.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침례라는 말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경험을 가진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례를 받으면, 예수 바깥에 침례를 받으면 요한의 침례 같은 침례로 끝나는 거예요. 효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첫째, 자,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다. 이게요,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그분의 죽음의 효능이 내게도 나도 같이 죽었구나, 나도 묻어야 되겠네 하고 자기를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인할 때에, 주님의 죽음과 연합됨을 시인할 때에 받는 침례예요.
두 번째 4절.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함께 묻혔대요. 죽음 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묻힌다는 말은요,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장례식. 침례를 통해서 나를 장례시키는 거예요. 나를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분의 묻힘 안으로 들어가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자, 3절, 4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묻힐 거예요? 묻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묻혔다 그래 놓고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은, 이 묻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뭐예요? 부활이야, 부활.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것 같이 이 부활에 연합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죽음에 연합되고 묻힘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침례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자, 그러면요, 그러고 끝나는 것 같으면요, 그래? 죽는 거 안으로 들어가고 묻힘 안으로 들어가고 부활 안으로 연합됐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움직임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따라해 보시죠.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살게 하려 함이라. 걷다, 워킹 한다는 말은요, 이제 활동이 시작되는데 부활 생명이 나를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야. 그분의 죽음 안에서 살아야 돼. 그분의 묻힘 속에서 항상 잊지 마라.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부활 생명이라는 이름은요, 이 로마서 6장 4절 가지고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이 죄 사하면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침례를 받아요? 그것에 의문을 가져야 돼요. 자,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러니까요,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러니까요, 성경을 아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 알아가지고 성령의 침례 이코르 불침례, 이제 성령 침례와 불 침례를 이제 찬송가에서 막 불로 충만하게, 불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불 그러는데, 그 불이 물론 성령님의 역사 속에 불길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은 맞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불 침례는요, 조금 있으면 설명을 더 깊이 해드리겠지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침례입니다. 머리에다가 두고 의문보호를 두고요, 예수님이 이 요한은 내가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도 침례를 준다고 하셨는데 라고 이제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오사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 가지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동안 살다가요, 30세 되던 그 해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에 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땅 유대 지방에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먼저 딱 나타나 가지고, 요한 나에게 침례를 주세요. 요한에게 먼저 침례 받는 일이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공생애 스타트에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4절.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요한이 사양하고 매우 그 예수님 침례 베푸는 것을 주저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줘. 나도 침례를 받아야 돼. 하고 예수님이 침례 받겠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그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침례를 주셨는데 이 침례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 나타나요. 자, 먼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경학자가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굉장히 싸우는 걸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았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로마서 5장과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성경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리라. 또 고린도서 15장 말씀 가운데는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하면 죄로 인하여 죽어버리지만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걸머진 분으로서 요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아주 겸손하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물속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요. 죽음 안으로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갈 때 그는 장례를 지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올라올 때 하나님의 부활을 탁 보장받고 물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 위에 임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임을 요한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3장 16절. 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침례는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요한의 침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류를 다 죄를 덮어 쓰고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물에 들어갈 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는 것은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그 뒤를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곧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올라오시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자, 그다음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은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 17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여기에 지금 예수님도 보이고 침례받는 예수님도 보이고 머리 위에 임하신 성령님도 보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는 삼일 하나님이 한 역사를 십자가의 역사를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탁 펼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러 침례를 받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세상에다가 딱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년을 여전히 그는 아직 안 죽었지만 죽음 안에서 사셨고 묻힘 안에서 사셨고 부활 생명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갈보리 길은요. 어쩔 수 없이 갈보리로 올라가서 죽은 게 아니라요. 공생의 3년을 죽음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미 인류를 죄에서 영원히 죄를 묻어버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항상 같이 했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육신을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인류 위에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구세주로
군림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낮아진 모습이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16절, 17절에 침례받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참으로 낮추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죄도 없이 왜 침례를 받았을까라고 논박할 게 아니라 죄를 지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를 포함해서 물에서 요한의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언자에게 침례를 받고 그가 물에서 올라오심으로써 요한의 눈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4장 1절.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귀와의 대결을 억지로 피하고 억지로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가 아니라 마귀와 정면 아담을 꼬여가지고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린 그 마귀에게 도전하러 탁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나가서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40일 동안 3절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매우 줄여 있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하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그 세 가지 시험,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준다고 되어 있더구만, 한번 해봐라 해도 예수님은 거절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 한번 하면 이 영광 다 넘겨주겠다고 말할 때 no 하고 거절함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아담이 지은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 통해서 지불을 끝내고 만국의 권세를 쥐는 거지, 절 한번 해가지고 쉽게 그냥 마귀한테 양도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천하 만국을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공유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치를 지불하고 당신의 것을 지불하고 사탄의 권세를 머리를 깨트린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이 영광에 참여케 한다는 것을 알면요, 예수님의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의 본인지 모릅니다.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린 그 사탄에게 예수님이 권세를 탁 뒤집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부활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마 하신 그 주님, 지금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조금 의문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침례는 언제 받지? 나 예수님 침례 받은 거는 맞는데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는 뭐지? 이렇게 이제 조금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도 만약 개개인에게 묻기를 성령 침례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요, 예,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받았나? 안 받았나?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분의 묻히심에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된 사람은요, 사실 성령의 침례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몰라, 본인이 몰라. 자, 그거를 단계적으로 성령의 침례를 어떻게 받는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성령의 침례를 받는 순서를 말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40일 동안 사심을 나타낸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통치는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고 왕국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5절, 4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자,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약속일까요? 그다음 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이제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그러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지내다가 50일째 되는 열흘 만에 50일째 펜테코스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모여있는 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 속에 온 집안에 있던 사람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의 머리에 나타나면서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자, 여기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한테만 온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 성령의 침례를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침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내가 그때 성령의 침례를 받았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설명만 올리겠습니다. 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요, 경건하게 이제 로마의 군인이면서도 이스라엘 땅에 주둔지인 가이사라에 주둔하면서 참 독실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에서 온 군인인데도요, 굉장히 마음이 신실하고 하나님께 열려 있는데, 하나님이 10장 30절에 낮 9시쯤 되어, 낮 9시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여러분 1시 그러면 아침에 해 뜰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9시, 6시가 되면 정오고요, 9시 그러면 오후 3시예요. 아주 총총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고넬료야, 저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9절 이하에는 그 다음날 베드로도 이제 정오에 6시쯤 돼가지고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하늘로부터 기이한 하나의 환상을 보았어요. 큰 보자기에 4줄이 달려가지고 각종 부정한 동물들, 우리로 말하면 뭐 돼지, 뭐 이제 쉽게 말하면은 토끼, 우리 사람들이 성경에서 못 먹는 짐승들 가득 담은 것이 내려오더니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못 먹는 그 환상에 짐승들이 전부 다 부정한 짐승이니까 못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놨으니 네 부정하다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이 말은요, 이방인을 잡아먹으라가 아니라요, 주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엇인가 하고 3번 보이다가 그 보자기가 올라가 버린 후에 이 환상이 뭔지 이렇게 깊이 3번이나 보여주실까 하고 기다리는데 바깥에서 실례지만 여기 베드로라는 분 계세요 하고 이렇게 누가 녹화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벌써 집에 도착해가지고 문 두드리는 걸 보고 누구시오 하니까 우리 베드로라는 분을 모시러 왔는데 누구셔요? 그랬더니 난데 무슨 일로 왔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급히 따라가라.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서 그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가이사라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한 내용이요, 바로 자 10장 24절부터요, 이튿날
그 베드로가 그들을 23절부터 그들을 불러들여 묵게 하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욥바에서 어떤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가이사라로 갑니다. 24절 가이사라에 도착하자마자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쭉 전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28절에 10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여주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초청을 받자마자 거절하지 않고 여기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넬료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34절부터 48절까지가 이건 아무리 길게 느려뜨려가지고 말한다 해도요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요 10분도 안 걸리는 말을 듣다가요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설교의 핵심입니다. 설교의 핵심 37절부터 보죠.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요한의 침례 이후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를 하신 그분이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음해 그분께서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릴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자, 39절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다 보았다.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40일 동안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부활하신 자기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요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의 죽음에 묻히고 그분의 부활을 보는 사람은요 주님이 딱 허락한 사람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주님 보실 때 합당치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설교만 듣고 앉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나도 보여주십시오. 아까 우리 기도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야 주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세상 생각, 돈 생각, 일 생각 아유 빨리 안 끝나나 딴 데는 빨리 끝나던데 여기는 너무 기네. 그러면 주님이 지나가 버립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고넬료처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 42절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한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설교 중에 마지막 얘기가 심판이 불이에요. 불침례 심판이에요. 심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심판의 불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43절 그분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구원자.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요 나에게 구원이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이신 왕. 자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위에 성령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이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그들 같이 따라온 사람들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란 거예요. 45절. 할례자들이 말하뇨, 유대인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을 인해 다 놀라니,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오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고넬료 집에는요, 성령 침례를 먼저 받고 물 침례를 다음에 받아요. 왜? 앞에 받든 뒤에 받든 똑같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자, 47절.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우리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사도들과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네. 침례를 받았지요. 물 침례는 나중에 받았지요. 물 침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성령 침례를 받고 물 침례를 받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성령 침례를 먼저 받고 물 침례를 받아도 되고 물 침례를 먼저 받고 성령 침례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님 왔다는 것은 들었는데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그러면 뭐 이게 무슨 성령의 침례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경 전하는 사람이 이걸 보고 성령의 침례라 그런다네? 아니에요. 성령 침례 맞아요. 넘겨보세요. 자, 이제 11장에 가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그렇게 뭐 겁 없이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자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지요 하고 이제 시비를 거니까 베드로가 갔다 온 경과 보고를 간증을 통해서 쫙 하는데요. 그 간증은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시고 마지막 부분, 자 보세요. 13절, 11장 13절 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네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말씀이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안 믿고요, 자기가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 알아요. 자기는 안 믿고 가만히 있어도요, 주님이 강하게 말씀을 딱 주면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잖아요. 내 안에서 믿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음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몰랐네.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이렇게 탁 솟구치는 거예요. 보세요. 고넬료의 집에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그러니까 그 고넬료가 여러분 오늘날로 성령 받으려고 막 손을 막 부르짖고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그랬어요?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자, 다시 시작합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의 회개를 하라 그랬는데 회개를 내가 해요? 회개를 주셔요? 회개를 주셔요. 자, 보세요. 앞에 있는 우리 정자매님이 저한테 무슨 일을 하다가 빚을 좀 많이 졌다 합시다. 너무 큰 빚을 얘기하면 과장된 것 같고 해서 한 5천만 원 빚을 저한테 빌려 썼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끙끙 앓고 있고 제가 몇 번 통지를 했어요. 제발 이달 내로 좀 갚으시오. 그렇게 통지를 했는데 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연을 아는 어떤 부자가, 그 부자는
캐셔마크 달린 부자입니다. 정자매를 불렀습니다. 너무 어렵지요. 네. 돈 때문에 미치겠어요.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그분은 호의적으로 빌려주었는데 못 갚고 있어요. 제가 자매님 사정을 들어보니까 제가 갑자기 기도 중에 저를 보고 하나님이 네가 대신 갚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당신 그 차용증 내놓으시오. 저한테 와서 정자매가 갚았습니다 하고 딱 주고는 영수증 받고는 그 사람이 정자매를 불렀어요. 영수증만 보여주면 차용증 다 없애버리고 완납증만 보여주면 해결돼요 안 돼요? 종이 보자마자 아이고 감사해요. 어떻게 갚을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살아가면서 힘이 생기면 갚고 못 생기면 안 받아도 돼요. 내가 그냥 당신을 위해서 베풀겠어 하고 만약 그것을 공짜로 갚아주었다면 얼마나 은혜가 마음에서 잊어지지 않겠어요. 맞지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빚을 다 갚아놓고 영수증을 줘요 안 줘요?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지불 완제 증서다. 무슨 지불? 죄, 사망, 지옥 그런 걸 완전히 다 지불했다는 증서인데도 보여줘도 못 믿고 정자매한테 보여주니까 믿어도 돼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 당신이 나한테 이걸 갚아주시오? 자꾸만 따지면 그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갚아줘도 줬는데 너무 심해. 그냥 당신 혼자 고생하시오. 영수증 내가 찢어버리겠어요. 영수증 찢었다 해서 갚아진 거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기는 왜 안 돼? 저기 이미 돈을 줘버렸는데. 영수증을 찢어버렸다 해서 안 되는, 성질나서 영수증을 찢어버렸어. 근데 나중에 가서 빚진 사람한테 딱 갔더니 다 갚았어. 끝났어. 진짜요. 내가 그러면 그분 갚아주신 분을 내가 무시해가지고 그분이 영수증을 짝짝 찢어버리고 갔는데 용서를 빌어야죠.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참 죄송합니다. 갚아준 것도 모르고 자꾸만 제가 의심을 했는데 지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정신이 돌아왔어? 응?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그 쇼한 거 아니요? 우리 주님은 변치 않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거 알아요? 몰라요? 말만 들었어요. 다 이루었다고. 지불 완제 증서가 성경이에요. 자, 여기 이 장면을 베드로가 묘사한 성경을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에 마치 처음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이 하더라. 16절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뭐하였노라?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 고넬료의 집안 식구 성령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 침례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침례 받지요. 그러니까요, 성령 침례는 말씀을 받을 때 벌써 성령이 말씀과 함께 왔다는 뜻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성령 침례 받은 사람답게 지금 처신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신약성경 259페이지.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계신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찬송가만 부를 때 그 찬송가만 부르고 끝나면 안 되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말 찬송가가 아멘 되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13절 보세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들, 이 말씀 저 말씀 듣고 돌아다니던 사람들, 이게 맞나 저게 맞나고 혼돈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말씀에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아하, 참된 교제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참된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눈뜬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제가요 누구 구원받게 해놓고는 와 이리 와 그거 다 치우고 일로 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한 몸은 여기 부활생명교회가 한 몸 아니에요. 우주적인 주님의 머리 되심과 그 안에 붙은 무리들이 곳곳에 있지만요, 다 주님께로 향하고 있고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까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형제의 기쁨도 같이 나누고 아픔도 같이 나누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 오늘 아침에 어떤 자매님이 지금 부산에 너무 심하게 병이 심한 데다가 남편까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외롭고 충격이 너무 큰데 둘째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를 돕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교사인데 이제 일요일 날은 오지만 월요일 날은 또 출근해야 돼. 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엄마는 그 집 엄마는 아들만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옛날 어릴 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고 살아요.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요, 아들이 옆에 있다 해서 자매님 힘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바꾸세요. 아들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어릴 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지금 모임을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엄마 떠나고 자기도 이제 나중에 떠날 텐데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어? 제발 믿음으로 사세요. 처음 믿음으로 돌아오세요. 엄마를 빨리 낫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자기가 엄마 나 믿음으로 살 거야. 엄마와 같이 교회 갈 거야. 라고만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난다. 그대에게 달렸다. 그대가 엄마한테 고백을 해라.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전화로는 네,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아들만 귀하고 남의 아들은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어릴 때 구원받았다 해놓고 많이 떠나가지고 세상에 푹 빠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줄 때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만 구원받고 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도 구원받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이요, 고넬료 집에도 이루어졌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도 이루어졌어요. 루디아도 혼자 살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구원을 받아요. 아볼로도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구원받는 역사에 가담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야 돼요.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입니다. 마지막 하나, 불침례를 받는다는 말을요, 자,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성경을 볼 때요, 자세히 봐야 이게 불침례가 성령 침례인지 성령 침례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요, 자꾸만 불침례를 성령 침례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오순절파도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불로 하는데, 그 불이 성경에도 몇 구절 있지만 지금 우선 이것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3장, 이 침례가 3장 10절입니다. 10절. 이래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느니라. 불 속에 던진다는 말은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 맞죠? 그 염두에 두십시오.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여기서요, 옛날 개혁에는 성령과 불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같은 건가? 이거 붙여놨는데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것은 성령의 침례고요. 불침례는 다른 침례예요. 침례. 자,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12절.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12절. 곧이 뭡니까? 불침례를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쳐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대 껍질은 끌 수 없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껍질을 태우는 것이 불침례입니다. 왜? 불로 침례를 주시니 곧. 개역에도 없고 다른 성경에도 곧자가 다 빠져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곧자가 들어있어요. 곧이란 말이 뭐예요? 바로. 불침례는 바로 껍질에게 불태우는 거야. 곧이라는 단어가 접속사이면서도 전에 불침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곧 껍질을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는 거야. 따라해 보십시오. 불침례는 지옥이다. 지옥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이요. 자, 이사야 4장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이걸 가지고 지금 성령의 침례, 불침례가 이 성경하고 맞다 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841페이지. 이때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에서 씻어내며 예루살렘 한가운데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리라. 또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녀의 집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을 창조하시리니 밤중에 불기둥이 불세례다. 맞아요? 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님의 인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구름은 따가운 빛을 막아주는 그늘로 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불기둥이 두 가지입니다. 밝혀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난방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200만 명이 누워있는 그 들판에 난방을 하나님이 장치를 한 거예요. 그 들판에, 사막에. 그리고 한 가지는 무서운 맹수들이 밤에 활동을 하는데 그 불을 보면은 가까이 못 와요. 맹수들이 사막에 얼마나 많아요. 불을 보고는 못 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불기둥이 성령님이신데 그걸 불세례라고? 맞습니다. 우리는요, 아까 마태복음 3장의 13절과 14절의 접속구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알곡은 모아 창고에 넣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그 불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있는 불과 유황불 붙는 못에다가 넣는 심판주의 몫이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고 계시지만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 땅에 얼마만큼 가혹하게 이 불을 보여주냐 그러면요, 지구에 불을 보낼 때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가서 이 불이 지구를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로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의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의가 거하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목표인데 그 의가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맞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철저하게 사랑하는데 무조건 사랑하면 공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공의를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상충되지 않고 그 공의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죽으심, 그분의 묻히심,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면서 우리도 주님 십자가에 나 위에 죽은 것만 믿지 않고 나도 죽었구나, 나도 끝났구나, 주님 나도 부활에 연합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침례, 회개를 이끄는 죄사함으로 이끄는 회개의 침례, 그리스도의 침례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묻히고 함께 사는 부활에 연합하는 이 축복, 성령의 침례는 바로 그 동시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침, 내주하심, 충만하심 모두가 다 성령의 침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 거함으로써 성령의 침례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불침례를 가지고 성령 침례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침례는 바로 쭉정이에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쓸데없는 불침례하는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세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